요즘 참 많은 사고와 아픔의 소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같은 믿음의 식구인 우리 신명수 집사님이나 또 주강신 집사님의 사고, 이것 외에도 또 여러분들 각자가 겪고 계시는 육신의 고통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리고 마음의 고통, 이런 말 못할 하소연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때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으로 견디며 살고 계시는지요? 왜 악인들은 더 잘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을 당하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하면서 억울한 마음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오늘 다룰 말씀은 하박국 3장 19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시는 대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흔들림 없고 실패 없는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또 찬양하는 그 선지자 하박국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박국 책에는 우리를 닮은, 우리를 대변하고 있는 한 인물,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나오지요. 그런데 하박국은 지금 많은 슬픔과 고민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살펴보면서 이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시는지를 우리 함께 깨닫기 원합니다. 이 하박국서를 먼저 1, 2, 3 묵상법에 따라서 개요를 먼저 알아보려고 해요.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을 먼저 알아보아야지 그 다음에 그 흐름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자세히 부분을 알게 되면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보시는 대로 인간 상태가 하박국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유다의 제약과 대도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근심과 절망으로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1번 인간 상태죠. 그 뒤로 이제 하박국 1장 5절부터 2장까지는 오직 예수 부분이에요. 항변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변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여기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박국 3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과 확신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감사 찬송하는 그런 글이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유다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잘 모르고 고민하고 하소연하고 있던 한 인간 선지자 하박국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자로의 큰 변화가 여기 1장에서 3장 사이에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 하박국이 살던 당시에 유다 백성은 어떤 상태였나요? 우리 구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유다 백성이 그때 아주 깊은 흑암과 배도로 타락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가장 악하기로 유명한 왕, 므낫세 왕, 그리고 그의 아들 또 유명한 왕, 아몬. 그들의 통치로 말미암아 유대 온 사이가 아주 정말 불의가 판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박국이 보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고민이 어땠을까요? 그러다가 이제 그 뒤를 이은 현명한 왕, 요시야 왕이 이제 막 개혁을 하려는 그 시점에 지금 하박국서를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그래서 유다사의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큰 슬픔으로 바라보면서 절망으로 애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혼자 스스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인, 국가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성전으로 나아갔어요. 이제 하박국이 말하는 내용을 우리 함께 볼까요? 얼마나 답답한 속마음을 하나님께 내놓는지. 예. 잠깐만요. 예. 1장에 보면 이런 여러 번에 걸친 고민의 말이 등장해요. 하박국이 그래요. 하나님한테 어느 때까지리까? 어찌하여 방관하시나이까? 왜 잠잠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말도 못하는 무력한 벌레 취급을 하시나이까? 사람을요. 여기 하박국 성경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왔는데요. 말도 못하는 물고기와 같이, 말도 못하는 짐승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라고 항의하는 하박국의 모습이 나옵니다. 정말 참을 때까지 참았다가 마침내 자신의 아버지 앞에서 그 억울한 것을 터뜨리면서 우는 자식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같은 형제 동포들의 그 패역한 모습.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무런 답이 주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 중간에서 겪어야 하는 마음의 고민, 고충, 그런 것이죠. 근데 이사야서 40장 27절에도 보면 비슷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아, 어째서 너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보지 않으며 내가 원통한 일을 당해도 무관심하다고 불평하느냐 하고 백성들의 탄식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에게도 한번 적용해 봤거든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 하나밖에 없는 딸이 어느 날인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아주 하염없이 흐뭇흐뭇 흐느적거리면서 울어요. 그 사연이 학교에 있는 친구 하나가 나쁜 아이가 제 딸을 괴롭히는 거예요. 아무 잘못 없는데 덮어 씌우고 뒤집어 씌워서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얘기 들었을 때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력감, 그리고 화가 나고요. 정말 마음이 아프고요. 그래서 할 수 없는 일을 그냥 하나님만 쳐다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어찌하면 좋나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 가슴 졸이면서 매일 아침마다 학교로 딸을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억울하지만 정말 제게는 아무 힘이 없었지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어요. 그 아이가 징계받아서 다른 특수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답을 해주세요.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대 모른 척하지 않고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하박국에게 자신의 기대와 전혀 다른 너무나 무서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악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유다를 위한 계획. 여기 하박국 1장 6절에 있죠.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라는 것이 하나님의 유다를 위한 계획이라고 지금 하박국에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지금 유다 백성들의 악만도 지금 감당을 못하겠는데 하나님은 더 사악한 지금 신생국 갈대아 바벨론국을 성장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유다 백성을 벌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러셨잖아요. 당신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은 그 계획과 뜻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왜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을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미리 일이 있기 전에 다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선지자의 반응이 어떨까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유다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자기 백성이 형벌을 받아야 할 것은 알아요. 그러나
그들이 당할 고통을 생각하면 선지자 마음은 어때요? 너무나 기가 막히고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항변을 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사악한 바벨론으로 우리를 죽이는 것이 옳다는 겁니까? 하고 또 하나님께 항변을 해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 깊은 속마음을 이해를 못하니까요. 당혹해서 정말 외쳐버리고 마는 거죠. 이거는 미운 혹을 때려다가 더 큰 혹을 갖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지혜는 정말로 끝없이 깊고 넓고 커서 유한한 우리 인간들의 머리와 마음으로는 헤아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분의 크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성령님의 깨우치심이 아니면 우리는 정말 지극히 작은 하나님의 일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속절없는 인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구약의 믿음의 노독들조차도 하나님께 탄식하며 깊게 깊게 부르짖은 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 계속 기록하고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개 읽어보면 우리 욥이 있잖아요. 욥이 어떤 일을 당했나요? 욥이 어떤 일을 당했나요? 예, 저주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예, 사단이 허락하여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아픔을 겪었죠. 그때 욥이 그렇게 소리 질렀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이 주께서 내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울 왕의 쫓김을 당하는 그 시점에서 다윗도 외쳤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려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는 절규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께 때를 쓰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는 이것을 가끔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아멘. 어떤 부르짖음일지라도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요. 가장 선한 방법과 때에 따라서 응답하시는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힘이 나고 든든한 그런 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계시나요?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친히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하박국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는 큰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 보이시죠? 하박국이 말을 해요. 내가 성문에 서서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내가 보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지자는 무작정 고민하고 근심하고 절망하던 자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계획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조용히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요.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선지자로서의 제 위치에 올바로 서 있는 모습이 여기서 지금 보이시죠? 네. 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의 기쁜 계시, 묵시를 이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시는 계시가 4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다 명령의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 4가지예요. 시대의 네. 소망 121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할 유일한 물음은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네. 어려운 가운데든지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할 2가지 질문.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은 무엇인가? 그것에 따라서 함께 명령의 말씀을 먼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첫 번째 명령이 나와요. 읽어볼게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박국과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바쁘게 뛰어가는 자라도 이 계시만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라는 네. 뜻이 있고요. 그것을 읽는 자는 뛰어가면서도 그것을 전파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묵시를 기록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 명령이 어떻게 성취되었나 예언의 신에 찾아보니까요. 1842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찰스 피치라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언의 도표를 만들게 하셨어요. 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예언의 도표를 만들어서 출판을 했거든요. 그 네. 예언의 도표를 출판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하박국을 통해 주신 예언의 성취라고 예언의 신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령대로 성취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명령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명령 볼게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것일까요?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의 말씀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거는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는 임하신다는 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네 네. 기다리라는 그런데 거는 네, 거듭이라도 기다리라. 예. 네, 예수님의 지금은 명령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시는가 명령을 지금 찾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다리라. 그렇죠. 이는 있을지니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요? 기다리라. 네, 기다리라. 네, 네. 기다리라. 이것을 우리가 명령으로 우리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번째 명령이고요. 그러면 그 묵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금방 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묵시가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그 묵시는 반드시 정한 때가 있고요. 그 네.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는 것,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다는 것, 지체치 않고 정령 응하겠다는 것. 그러므로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묵시의 내용입니다. Wait for it. 기다려라요. 기다려라. 기다림.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까지도 정말 기다림이라는 것은 너무나 힘든 과정이죠. 그러나 이것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가지고 기대와 인내로 모든 것을 참고 살피며 기다려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거고요. 이 묵시가 어떤 내용인가 이것을 먼저 좀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 묵시 줄 때는 일단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거죠. 유다 백성들의 반역과 완고함을 심판하기 위해서 사악한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유대인들은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바벨론들의 범죄가 차고 넘치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바벨론을 심판하여서 멸망하시겠다라는 것이 이 묵시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단순히 믿고 신뢰하며 사는 자들을 악인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라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더 넓은 의미에서 이 성경절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신 재림의 약속이기도 하죠. 그래서 재림의 지연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기다려. 생각을 갖고 기다리라. 기다려. 예, 기다리라라고 하는 용기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 2장 지금 읽으신 이 예언이 초기 재림 신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의 말씀이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죠. 처음에 밀러주의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1844년 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다고 철석같이 믿었지만 아니었죠. 그래서 큰 혼란에 빠졌고요. 그때 실망이 있은 직후에 지금 이 하박국의 말씀이 그들에게 새롭게 마음속에 비춰진 거죠. 비록 더딜지라도 결코 거두지지 않고 반드시 응하겠다라고 하는 그 글 속에서 이들은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일어서는 우리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혹 실망이 된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속에서 위로와 소망을 찾아서 다시 일어나야 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번째 명령 볼까요?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두 부류가 나와요. 여기 지금 바벨론 족속의 말이죠. 바벨론은 교만하며 정직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리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구원받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 제발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살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의 명령으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네.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두 번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또 한 번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니 하지 아니하느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서 공통적인 예수님이 하시려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지금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두 번을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의 무엇을 보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믿음이. 믿지 않는 것을 보고 마르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주, 생명의 주임을 믿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믿지 않음으로 예수님을 불신함으로 그 말을 하시는 목적은 제발 믿어라.
마르다로 하여금 믿어라라고 하는, 제발 믿어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나를 앞에 두고서도 절망하고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를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그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시는 것이, 내가 믿느냐? 제발 나를 믿어라 라는 마음으로 호소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네가 원하는 오빠 나사로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니 제발 믿어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든지 살려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살고자 하는 우리 죄인들의 마음보다 더 강하고 크심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정말 진짜 복음인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약속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반드시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이,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박국에서 주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지금은 오늘 하박국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문제를 당면했나요? 유다 백성들의 범죄와 우상 숭배로 인한 타락에서 돌이킬 수도 없고 죄악에서 해방받을 수도 없는 속절없는 상태임을 선지자 하박국은 너무나 절실히 깨달았어요. 거기서부터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행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그 문제에서 돌이킬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고 하소연한 것이죠.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 되심을 깨닫는 자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지혜가, 의가,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하박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믿으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박국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에게 주신 이 말씀은 가장 어두운 시간과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낙담하거나 절망하거나 흔들리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으면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과 희망의 말씀이에요. 희망의 메시지예요. 그것을 지금 명령이자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씀을 바울이 신약에서 3번에 걸쳐 말씀한 걸 아시죠? 그 중에서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여기 말씀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하박국과도 같이 병행되는 성경절이라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6절 보니까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까 하박국에게도 말씀하셨죠. 지체하더라도 반드시 응하겠다 하셨고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가지라고 지금 명령을 하세요?
무엇을 지금 요구하세요? 믿음이요. 믿음을 요구하세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우리에게 이르러 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어려움이나 환난이 닥치더라도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4가지 명령 중에서 4번째 명령이에요. 여기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옆에 잠잠할지어다.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영어로 be silent. be silent. 조용하게 잠잠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온 천하 사람들은 그분 앞에서 잠잠히 겸손하게 신뢰하며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됨을 깨달아 알라 라고 명령하세요. 아무리 악이 번영하고 이길 것 같아 보이지만 인간 스스로 우리는 어쩔 수 없고요. 오로지 자신을 기도로 하나님께 내맡기는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는 가운데 온 세상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존경심을 가지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잠잠하라 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십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세상 만민을 각각 분리 판결하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 책짓질로 쓰임받는 바벨론에게 결국 그들의 범죄가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결국 바벨론이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기 5가지 하나님께서 적어 놓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화 있을진저 5가지 내용이에요.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일을 취하는 자여,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여, 이웃에게 술을 마시오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로 취케 하는 자여, 우상 숭배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라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 앞에 왜 바벨론이 멸망받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는 분명한 말씀을 여기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명백하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온 천하에 알게 하시죠.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이제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유죄 판결을 주십니다.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고 저울질하시고 이제는 유죄, 죄가 있음을 판결 내리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너를 물 자들이 호련히 일어나 내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겠다.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겠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겠다. 그들이 애써한 일이 다 헛수고가 되고 불타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십니다. 이거대로 역사는 이 예언대로 성취가 되었죠. 바벨론은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저울에 달려서 바벨론이 나 침대가 나온다. 예, 지금 이 성경, 이 그림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언대로 유죄 판결 내린 대로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BC 539년 메데 바세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벨사살 왕과 바벨론 왕이 그날 하룻밤에 멸망하고 말았지요.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보인. 그래서 온 세상에 거울이 되는 이런 두려운 장면. 이것은 바벨론의 멸망은 온 세상에 말세의 모든 악인이 당할 멸망에 대한 표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울로 주시는 교훈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약속을 주십니다. 그들을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도 유대 백성들을 향한 약속이고요. 그리고 또 두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성경절이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라고 하는 놀라운 상급의 약속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을 온 세상이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그날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재림의 약속입니다. 비록 험악한 역사를 유다 백성들이 거쳐가야 되지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날 그것이 세상에 온 땅에 다 퍼질 것이라는 것.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이 없어지고 유다 백성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이 예언은 이사야서 11장 9절에도 동일하게 똑같이 반복해서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아주 작은 곳, 아주 작은 섬일지라도 아주 작은 어떤 지점일지라도 이 복음은 이스라엘부터 시작된 이 복음은 온 세상, 지구 곳곳에 다 퍼질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퍼질 것이라는 것. 복음이 팽창할 거라는 것. 이 예언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하나님의 예언대로 펼쳐지고 있죠. 그래서 무신론자였던 저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저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지금 전달되어 와 있다는 것. 예언의 성취지요. 이렇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면 정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영원한 시온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것이죠. 그 날이 심히 가깝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하박국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어떤가요? 악의 세력과 의인의 세력이 지금 대립해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 심판을 통해서 멸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보고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자 지금 온 세상을 보좌에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서 일어서시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죠. 신뢰하고 하나님만 기다리라 라고 하는 명령 있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재림으로 우리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동시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보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무리 어렵고 절망과 근심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침묵하고 조용히 경외심으로 믿음으로 기다려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 속에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심을 이제는
하박국이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에게 그때까지 그의 환경은 별 차이가 없어요. 아니 오히려 그의 시국은 날이 갈수록 점점점 어려워지고 험난해져 가요. 왜냐하면 그 신흥 바벨론국이 점점점 세력이 커지니까 곧이어서 그들 유대 백성을 쳐들어올 그 날이 가까우거든요. 그리고 그럴수록 유다 백성들 죄악은 그 죄악의 잔은 차고 넘쳐요. 그러므로 선지자 하박국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 계속 가까이 목을 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박국은 그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할 결심을 하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기도를 부르는 마음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비록 유대 나라는 황폐해지고 많은 사람들은 죽고 온 땅이 황폐해지고 무화과고 포도나무고 다치고 다 황폐돼서 멸망돼서 없어질지라도 그들이 침략해 와서 그들의 모든 터전이 없어질지라도 백성에게 임할 환란이 그들에게 곧 닥쳐올지라도 하박국은 그날을 하나님만 믿고 조용히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결심으로 변화된 하박국의 모습이 하박국 3장에서 그 찬양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어떻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향한 그 탄식과 절망과 근심으로 하나님께 찾아왔다가 이런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과 이런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을까요?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다리고 인내하는 모습으로 변화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어떻게 선지자는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선지자 하박국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어떤 내용의 계시가 주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결국은 나와 유다 하나님 백성이 유다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조용히 참고 바라보는 믿음을 근거로 하박국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앞날이 점점 어두워지고 험난한 일이 올 것을 우리는 너무나 확연하게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세상이 우리를 움켜쥐는 것들이 점점 더 커지고 악과 불의가 판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당할 시험과 아픔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이 마음의 변화가 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변화시켜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5절 말씀처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라고 하는 다윗의 그 확신이 다윗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과 확신이 되어야 함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신앙이야말로 마지막 환란 가운데서 요동치 않는 가장 확실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이라 생각합니다. 하박국이 아무리 무서운 현실에 위기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그 말씀의 기초에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확고한 믿음의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박국 3장에 나오는 이제 유명한 성경절 3장 17절에서 19절 있는 말씀, 이게 하박국서의 핵심, 가장 짧은 핵심 절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 아니고요. 1, 2, 3 복음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거는 지워져야 되네요. 여기 먼저 1번 인간의 상태를 보면요. 유다 백성이 당해야 할 문제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이르러올 결과, 문제들이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요.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지는 상황이 그들에게 닥칠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고향과 터전을 빼앗기고 불에 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의 신세가 될 것을 아는 하박국 선지자의 지금 믿음의 고백이죠.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하박국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누구를 믿겠다고요? 오직 여호와, 오직 예수, 여호와이신 예수님 말을 믿겠다, 의지하고 신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겠다고요? 하박국은 아무리 상황이 정말 형편없고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고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올지라도 나는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라는 것이 하박국의 믿음의 선언이에요. 왜냐하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주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있겠다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게 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당장 지금 바벨론의 적국으로 말미암아 다 없어질 형편일지라도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해서 언덕과 언덕 사이, 절벽과 절벽 사이를 사슴과 같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뛰어다니는 거예요. 뛰어서 안전하게 착지하고 또 넘어가서 안전하게 착지하고 나를 내가 목표하는 그 지점까지 높이 높이 다니게 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그 믿음과 돌보심과 일하심을 믿는 하박국의 마음, 믿음의 선언이에요. 이것이 1, 2, 3 복음이에요. 아무리 이러할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이런 변화가 복음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에게 확실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 다짐을 해야 되나요? 우리는 어떤 경험을 지금 하고 계시나요? 선지자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은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을 묵시로 보고서 뼈가 썩는 것과 같은, 그리고 온몸이 창자가 떨리는 것과 같은 그런 절망과 두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그러할지라도 그는 그 묵시에서 눈을 돌려 누구를 바라봐요? 오직 그를 구원하실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봐요. 예, 아무리 적국이 자기를 쳐서 이 터전에서 쫓겨나고 멸망시킬 현직이 환란이 닥쳐올지라도 그는 오직 구원이신 힘이신 여호와만 바라보기 때문에 결국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오히려 미리 감사하고 기뻐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로서의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모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는 복음을 이사야도 기록했습니다. 오직 누구를 앙망해요? 여호와. 오직 우리의 힘이신 여호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엇을 얻어요? 새 힘을 얻. 새 힘을 얻어요. 힘을 얻. 예. 우리의 힘은 어디서 온다고요? 여호와. 오직 여호와. 우리 인간 스스로는 아무런 힘이 없고요. 연약하고 속절없는 사람이죠. 오직 여호와. 외부에서만 우리에게 힘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전심으로 여호와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박국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신 그 여호와가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음을 성취시켜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이 길고 험난하고 너무나 감당하기 힘들지라도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그에게는 새 힘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부름의 상급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우리가 모일 때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날까지 억울하고 조금 근심되고 우리 육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시험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나의 힘 대신 나의 힘이신 여호와만 꼭 잡고 의뢰하고 바라보고 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